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이제 2024년이 밝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회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입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또 날이고 뿐만 아니라 주일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마무리를 잘할 때 새로운 복된 출발도 있고 마무리를 잘할 때 그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큰 행사를 치러놓고 맨 마지막에 그 행사장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것 복된 일이죠.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올라탈 때는 넘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아. 그런데 자전거는 내려올 때 잘못하면 정말 크게 다치는 거지. 그 목사님의 의도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할 거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복된 마무리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그냥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머니 뱃속의 끝이 아니라 끝이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끝 마찬가지로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24년의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 속에서 새로운 기대 속에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볼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셨고 그 노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섬긴 모든 순간순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반드시 채워지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혹이 한 해 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고 육신에 찾아오셔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뚝 서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부족한 종 때문에 한 해 동안 혹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온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잘한 게 없어서 용서하는 거니까.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 못 따라갑니다. 정말로 기계의 발전들, 우리 어르신들 따라가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무인 배달하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벌써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AI 이게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교회는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는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교회들은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추세들을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들의 약한 본성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비학, 복음의 능력 이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변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에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 교회 주제를 드림으로 잡았습니다. 드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영어로 드림, 꿈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린다,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할 때 드림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구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어로는 God'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한테 준 소원 이것을 이루어드려야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행복을 이루는 삶이 있고 막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소원에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열매로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그거를 막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나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 나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꿈이 방해되는 행복을 가로막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꿈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엎드림과 두드림. 물론 이 말들은 기억 못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2023년 이루어졌느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졌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요, 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원에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하지만 내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이러한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고민하며 묵상하고 또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성령님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말은 쉽지만, 또 머릿속에 담기는 쉽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엎드림 두드림 이런 말들은 잊어도 되지만, 이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우쳐질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르크라고 했습니다. 이 바르크,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하시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되었나?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엎드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무릎 꿇음입니다. 그러니 그를 복되게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시한 땅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얼마나 행하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는지, 거기 예배자의 삶,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진정한 경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는지.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는 말이 바르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과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더라면 여러분 엎드림의 삶을 이룬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모자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더 무릎 꿇는 삶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천성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 어디에서 나왔냐? 무릎 꿇음, 엎드림, 순종에서 나왔다.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은 두드림의 사람이에요. 두드림은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하늘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하늘 문을 두들기는 게 뭐예요? 기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늘 하는 기도의 모임들, 또 화요일날 기도 특공대, 수요일날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목요일날 생방송 중보기도회, 금요일날 저녁에 있는 기도, 토요일날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각각의 교회 학교는 또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회복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두들겨 깨우는,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깨워서 옥합을 깨듯이 자신을 깨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꿈에 나를 드리자에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나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 우리 2023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특별히 감사한 건요, 우리 봉헌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연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정말로 나를 깨워드리는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아리를 깨워서 횃불을 밝히며 모든 적군들을 물리쳤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자. 많은 분들이 기도원 300용사의 항아리를 깨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은사, 달란트, 이거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몸이 하는 일들을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신 자기의 재능들, 은사,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사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열매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채우심의 역사입니다. 채우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그 쓰심 속에는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만난 사람들은 삶에 만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만족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과 기쁨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 만족과 기쁨은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채워지면 만족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어 회중들하고 부른 찬양 중에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on 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on 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on fresh on me. 이런 찬양인데요.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on fresh on me. 나에게 부어져서 부어져서 가득 채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on fresh on me.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Melt me, 나를 녹여주시고, mold me, 나를 빚어주시고, fill me,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영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use me, 사용하여 주시고.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on fresh on me. 나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채워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드려지는 사람에게. 그래서 2024년에 우리 교회 키워드를 채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의 어려움들, 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비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를 드리는 훈련을,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드려지는 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우리의 영도 채우시고, 우리의 삶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채우시고, 우리의 교회도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의 지식, 지혜가 채워지면 기쁘고 만족하죠. 물질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의 사랑이 채워진다? 참 좋은 일입니다. 만족할 일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빈자리 없이 성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들의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들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러한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2024년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각각의 영혼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채움의 영적 원리가 그런데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영적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만족하고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는 내 밖에 있는 타자, 다른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가 출출합니다. 밖에 사과가 있어요. 예쁜 사과가, 멋진 사과가 하나 있어요. 저걸 먹으면 내 시장기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음식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예쁜 사과, 보기 좋은 사과, 그냥 바라만 보고서 배고프지 않아, 나는 만족해 하면 만족이 옵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사과의 형체를 파괴해야 됩니다. 저렇게 파괴해서 내가 씹어 삼켜야지 내 배가 차고 그래야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는요, 타자가 파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다른 밖에 있는 돈이 나에게로 와야 돼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은 그만큼 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찍 안 주는 것이, 그것이 일찍 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내가 비어진다 라는 생각에, 그러면 나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진다고, 내게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찍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것, 타자가 파괴되어져야지만 채워집니다. 만족이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줄어드느냐, 파괴되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은혜의 저수지처럼 하늘에 가득 찬,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파괴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2024년 우리들이 키워드는 채움, 그 다음에 주제는 성전을 채우소서인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누고요. 그 중에서 주제 성구로 삼은 시편 107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채우시는 영적 원리. 하나님은요,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채우셔도 파괴되지 않으세요. 사과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나를 만족하기 위해 그렇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풍성히 채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첫 번째이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채우시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요. 찾으라고 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쁜 아버지도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주는데 자기 것이 아들에게 가도 자기가 결핍이 생겨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완전하신 아버지잖아요. 줄어듦이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라고 해야 했지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에요? 가난한 영혼 아닙니까? 가난한 영혼에게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다. 발복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드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나오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요즘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나온 책 중에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학교나 이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엎드림과 또 두드림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한 책, 내려놓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고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에서 이제 다음이 고민이 된 겁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책을 내놓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내놓은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채워주심입니다. 내려놓음 다음에 나온 책이 채워주심. 이상혁 그 당시에 선교사, 호피 인디안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도 다 내려놓고 불모의 땅, 호피 제2메사 순고포비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고백한 책. 지금은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채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내려놓음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표어가 채움이기 때문에 이 이상혁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1월 7일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신년 축복 대성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위장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채우려고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죠. 여러분, 꽉 차서 배불러 있는데 더 드세요 더 드세요 하면 이게 고통이지 만족과 기쁨이 아니에요. 다 차 있는데 그 위에 더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채움은 바로 우리 이렇게 줄인 자,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아가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옛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귀한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욕심이 여전히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영이 채워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우시는, 비워진 곳에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열심히 엎드리고 두드리고 비우고 우리를 쪼개신 모든 분들에게 2024년에는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한한 저수지 같은 줄어들지 않는 은혜의 강물, 또 사랑의, 또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채워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채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란 심령, 굶주린 영혼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4년에는 채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전을 채우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입게 하시고, 기도의 영, 능력의 영, 성령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림에서 채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천성교회에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함께 이제 2024년부터 주제 우리 찬양 곡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다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해를 늘 지낼 건데, 이따 광고 시간에도 QR코드 소개할 건데요,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나의 영을 채우시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일터를 크신 은혜로 또 축복으로 채우실, 또 우리 교회를 부흥의 놀라운 물결로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합니다.